안녕하십니까. 이제 아모스서 묵상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모스서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고요. 제목은 임박한 끝이 되겠습니다. 19번째 시간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 이제 많이 왔습니다. 이제 9장까지 하면 끝인데요. 오늘 이제 8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그 아모스서 7장부터 아모스가 보게 되는 심판의 환상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메뚜기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불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심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유예받은 심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림줄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다림줄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집행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아모스의 중보나 중재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 논쟁이 잠시 등장했다가 이제 네 번째 심판을 보게 됩니다. 넷째 심판,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아모스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8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의 그 키는 우리 아모스서에서 우리 지금 7장서부터 계속 지금 그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그 문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언어의 유희, 이게 말을 가지고 한번 그 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장난이란 말이 조금 가볍지만 랭귀지 게임을 하고 있어요. 말 가지고 뭔가 의미의 어떤 더 강조의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7장에서는 다림줄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다림줄이 외래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외래어인데 왜 외래어냐? 이걸 가지고 그 다림줄이 심판의 이 측정의 도구인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실 때 이방 군대, 이방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와 외래어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리로 가운데로 지나가신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의미를 확 더 드러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러분 성경에도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는 말인데 이 말과 끝이라고 하는 말의 음이 같다는 겁니다. 음이 같다는 겁니다. 뭐 아마 예를 들면 아마 이렇게 아마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제가 지금 떠오르는 말인데 우리 한글에 빛이라는 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빛만 하면 이게 비에다가 시옷인지 치읓인지 뭐 디귿인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빛하면 지읒인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볼까요? 너무 빛을 좋아하면 인생이 빗나갑니다. 하여튼 뭐 말이 돼. 너무 빛을 좋아하면 막 뭐 돈 쓰고 싶은데 자기 돈 없으니까 막 이 사람한테 꼬여. 그래서 막 빚이 산더미처럼 돼. 그러면 인생이 빗나갑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똑같은 빚 가지고 한번 너 돈 막 갖다 쓰면 망해. 뭐 이런 말보다도
어떻게 보면 말 가지고 장난 노는 거죠. 너무 빚을 좋아하면 인생이 빗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어떤 말 가지고 우리 지금 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타는 말 있죠, 하는 말 있죠. 그 같은 소리로 다양한 의미를 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배도 마찬가지고, 먹는 배, 타고 다니는 배, 몸에 있는 배, 여러 가지 배가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로. 그런 것처럼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여름 과일이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이 전혀 다르지만, 이거를 같은 소리를 내는 원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말 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는 거죠. 갑자기 그렇지 않으면 여름 과일이 여기 왜 등장합니까? 때가 여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과 심판을 연상이 되나요? 제가 볼 때 심판을 연상하려면 대개 그냥 막 무성했다가도 이제 다 추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잎사귀가 다 떨어진 앙상한 이제 겨울나무들을 보면서, 봐봐라, 정말 우리의 마지막에는 저렇게 다 낙엽처럼 내가 가진 거 다 내어놓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어필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름 과일이랑 심판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름 과일을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겠죠. 아마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름 과일이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하나 떠올랐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 과일 광주리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뭡니까? 시컷 먹는 거죠. 그 달콤한 과일을 마음대로 먹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이거 풍족과 어떤 정말 이 부귀를 향유하는 장면으로 여름 과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가을로 말하면 창고에 가득 쌓인 곡식, 여기에 버금가고 있는 표현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뭐부터 먹을까? 딸기 먹을까? 오렌지 먹을까? 사과 먹을까? 뭘 먹을까? 메론을 먹을까? 그 광주리에 여름 과일이 꽉 다 쌓여 있어요. 얼마나 풍요와 그 행복의 상징입니까? 탐스럽고요. 제철 과일이잖아요. 여름이라고 하면 모든 과일의 전성기인데요. 옛날에는 사실은 과일을 먹는다 그러면 여름밖에 더 먹었겠습니까? 봄에 무슨 과일이 있어요? 여름에 온갖 과일이, 수박 있죠, 참외 있죠, 딸기 있죠, 다 있잖아요. 몇 개 빼놓고는 다 여름 과일이죠. 포도 있죠, 다 여름 과일이었어요. 지금은 한겨울에도 비닐하우스 때문에 먹지만, 옛날에는 모든 과일은 다 여름 과일이에요. 그 풍성함이죠. 근데 그 풍성함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여기에서 끝, 심판. 끝이라고 하는 말은 뭐야? 너 이제 끝이야, 이 말이죠. 너 이제 끝이야. 너 죽었어. 심판이 임할 거야. 살아날 길이 없어. 정반대의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이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삶은 너무나 풍요로워, 너무나 풍족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물론 한쪽에서는 그 풍요로움이 약자들에 대한 압제와 착취의 결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죠. 지금 아모스서의 배경은. 그러나 그들 자신으로서는 너무너무나도 지금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동시에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숨겨진 뜻, 또 다른 의미의 뜻, 그게 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풍성한 여름 과일이지만 그 뒤에 쓰여진 글자는 너는 이제 끝이라는 단어니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끝을 당하기 전까지 그 실체를 모르는 거죠. 여름 과일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아 달다, 아 시원하다 이러고 있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간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게 오늘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름과의 한 광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번에도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까 7장 3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앞서서 본 그게 아니라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앞서서 7장에서 2번에 걸쳐서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막 즐거웠던 그 행복한 노래들이 슬픔의 노래로, 곡소리로 변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했던 그 성이 시체가 많이 쌓여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살아있는 소리, 장터의 소리, 애기 소리, 노래 소리, 결혼식장에서 잔치집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 이런 소리들이 다 사라져서 잠잠하게 될 것이며 죽은 도시가 된다는 거죠. 죽은 도시, 인기척이 끊겨진 도시가 될 것이며 그 시체들을 메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고가 되는데, 눈에 보이는 장면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의 장면.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장면이죠. 제일 무서운 장면이죠.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장면이죠. 앞은 아주 선한 천사처럼 가장하지만 뒤에 실체는 검은 마귀가 숨어 있는 것처럼, 마치 아주 달콤할 것 같지만 선악과처럼 달콤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되는 것. 지금 여름과일 그 뒤에 담겨져 있는 끝이라고 하는 메시지,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그 과일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참 어리석은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말씀 산책 부분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와 충돌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잠시 멈췄던 환상에 대한 서술이 다시 이어지면서 네 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환상에서 아모스는 여름과일이 들어있는 광주리를 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으시자 아모스는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보인다는 말을 합니다. 아모스가 본 것과 연관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임했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 끝, 곧 심판, 멸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끝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이 환상에서도 아모스의 중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정된 결정이 전달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참 두려운 말씀이죠. 자, 아모스가 본 여름과일이 든 광주리와 북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끝이 연결되는 것은 여름과일과 끝이라는 히브리어의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즉 언어 유희의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은 카이츠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발음이 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캣스와 유사합니다. 이게 한번 그 카이츠를 만약 그 카이츠 할 때
카이를 영어로 쓴다면 K-A-E-Z라고 쓸 수 있겠죠. kites. 그러니까 I에 해당하는 것을 영어로 A와 E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A와 E를요, 한 발음으로 하면, 두 발음으로 말하면 I, kites가 되지만 한 발음으로 말하면 cats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는 발음이 유사한 게 아니라 거의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두 개로도 발음할 수 있지만 한 번으로도 발음하면 kites와 cats로 똑같은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의 실제 핵심은 여름과일 광주리가 아니라 이 언어 유희를 통해 끝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아모스가 본 여름과일은 북이스라엘의 끝이 곧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단어의 음성적, 이 소리를 내는 효과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름과일을 추수하기를 기다리며 풍요와 행복을 기대하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여름과일의 풍요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끝, 심판,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끝이 임하는 그날에 향락을 누리며 부르던 궁궐에서의 노래가 애곡으로, 통곡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가운데로 지나가심의 결과를 애곡과 통곡으로 서술하고 있는 5장 17절과 맥을 같이 하는 표현입니다. 5장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이제 이게 궁궐이니까 궁궐이 노래소리가 애곡으로 바뀌고, 이게 들판이면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그 안으로 지나가시면서 농부들의 애곡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과 같은 표현이죠. 통곡이라고 하는 말이 짐작하게 하는 바와 같이 그날의 특징은 죽음입니다. 죽음. 온 땅이 수많은 시체로 뒤덮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조용히 해라, 쉬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명령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죽음의 심판을 겪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너희는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어떻게 보면 완전한 무저항이죠. 저항할 수 없는 상태. 그냥 하나님의 이 뜻이, 심판이 집행이 되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 시체를 처리하는 이들이 조용히 하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의 의역의 부분입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잠잠하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의역할 수 있는데, 이 잠잠하다라는 말 가운데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리라라는 거예요. 소리 내지 못, 여호와의 이름을 소리마저도 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그의 이름조차도 감히 부를 수 없는 두려운 존재가 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누가 악인이 막 떠들면 뭐라고 하죠? 그 입 다물라 하잖아요. 그 입 다물라. 하다못해 그 사람,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참칭해요. 하나님의 말을 일컬어요. 막 저주를 하든지 찬양할 리는 없겠죠. 악인들이니까. 그러면 그 악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입 다물라. 조용히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입에서 언급되는 것을 금하실 만큼 죄를 범한 북이스라엘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일관하는 패역의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이 의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어지면 그것은 찬양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죄인들의 입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그것은 마땅히 금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의 단어는 거룩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거룩에 해당하는 그 우리의 반응은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고요.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과 영광과 임마누엘을 통한 사랑,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차이와 연합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말들이죠. 거룩과 영광과 사랑,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이 관계 속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죄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다, 입에 담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찬양이 되지만 악인들이 부를 때 그것은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불행을 이제 불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연합하는 관계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공과 행복을 말할 때 그 성공과 행복이 혹시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서 지혜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잘 될 때는, 뭔가 큰 축복을 받을 때는 오히려 더 근신하고 조심하고 세심하게 우리의 어떤 마음을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지,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는 겁니다. 혹시 또 불의한 방법으로 이룬 성공과 행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는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끝을 확정짓고 오히려 그 끝을 재촉하는 그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성공과 행복을 끝으로 규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끝을 의미하는 여름 과일을 우리가 헛되이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의 가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늘 떠나지 않고 연합하여서 그 나무와 줄기로부터 오는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